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로 앞에 나갑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여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내 영혼 가운데 충분히 찾아와 주시길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모십니다. 오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임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경책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6월달 우리 글로벌 기도학생회에서 준비 중인 여름 수련회를 주께 의탁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믿음의 수련회를 진행하오니 우리가 감히 이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는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20대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위문답 57문부터 59문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57문 낭독을 시작합니다.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58문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 정하신 대로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거룩한 안식일로서 하나님께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59문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 세상의 종말까지는 일주일의 첫째 날을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벗겨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 거룩한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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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주간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 낭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안내지에 있는 주간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복음을 알고 배우고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복음을 배우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청년이 되게 하소서. 주여, 태국 김성환 이지혜 선교사 부부 사역에 선명한 길을 보여주소서. 주여, 미국과 중국의 적대적인 외교 정책을 평화의 정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한국의 교회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사랑을 담대히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간 안내지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년부 복음의 삶 시리즈 도고합심 기도 클래스 3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고합심 기도 클래스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준비 중에 있는데 일정은 곧 아마 이번 주 중에 확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예배 시간을 3번 세 꼭지 강의안을 할 텐데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압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갖고
이전에는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썼는데 좀 더 성경적인 용어가 도고라는 이름인데, 이 도고의 성경적인 또 원리, 또 도고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또 효과적인 또 기도응답을 함께 서로 볼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많은 복음의 또 주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 지역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배우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건 자율적으로 참석하실 수 있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할 진행 예정입니다. 6월 23일, 24일 글로벌 기도 학생회에서 우리 포천 온누리 전원교회에서 처음으로 첫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하고 진행하는데, 보니까 3명, 우리 원빈 형제나 또 태빈 형제까지를 포함한다면 한 4명, 3-4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복음에 대해서 아직은 예수님을 안 믿거나 또 이렇게 좀 노출된 복음에 대해서 약간은 그런 분들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사실 긴장되고 있기도 합니다. 무슬림이나 또 힌두교 학생들도 참여한다는 의사를 보여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임에 먼저는 많은 기도가 확실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학생들은 또 여러 가지 어떤 기대나 또는 이 바베큐나 또 피크닉 같은 마음으로 올 텐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인 기도를 놓고 그 한 분 한 분들 한 명일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모임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하고 풍성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또 이렇게 소풍 인생 응원 메시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서로 시작. 당신의 소중하고 풍성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한 주일 동안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은 종교개혁자 루터에 의하면 이 시를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위한 회개시라는 주제를 그가 지었을 정도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여러 가지 흐름들은 건강이 훼손된 이유가 이것이 자신의 어떤 문제로 인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고, 그 징계를 받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내가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흐르는 내용들을 보면 이 시는 다윗이 지었음이 분명하고,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그 유명한 6절에 보면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가 여전히 화려한 궁전에서 침상에 있었을 때 이것을 근거로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러서 회개 가운데 있는데 병까지 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 사람들이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7, 8, 9절 보면 다윗이 막 곤란 가운데 있는데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다윗의 아픔, 그 고난, 실수 이런 걸 했을 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이 지금 큰 병들어 죽을 상황, 그 위기예요. 누군가 기도해주고 격려받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수군거리는 대적자들도 있습니다. 그 대적자들 중엔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다수 포진했던 것 같아요. 좀 격하게 얘기하면 뒤통수 치는 거죠. 믿었던 그 친구들이 어찌 이럴 수가, 홀로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고백입니다. 걱정이 많았겠죠. 절망이 많았겠죠. 아무도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 그 질병 자체를 유대인의 사고방식엔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했으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죽일지도 몰라.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6절을 언급했습니다. 다윗이 탄식함으로 피곤해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담요를 적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비유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 지금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하고 있는 징계는 다윗이 생명을 위협받는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오늘 다윗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성경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다윗이 되어 봅시다. 다윗의 고백에 우리의 감정, 믿음을 몰입하며 다윗의 호소에 우리를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의 분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를 산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책망과 징계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 기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연유로 심각한 병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추해 보면 밧세바에게 잉태한 자녀가 죽었죠. 낳자마자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싸움에 형제들끼리 계속 싸울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또 그 자신의 아이도 생명이 떠나가는 그런 스트레스도 분명 받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엄격한 징계를 받고, 이 사건은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이었지만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불과하지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1절을 보면 얼마나 살고 싶어서 이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큰 병이 들었던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하면서 스스로 한탄하시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1분도 살아있을 수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지은 어떤 연약함이나 범죄함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을 늘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 그런 상황을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대로 내 기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론 실패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별하는 거죠. 다윗은 오늘 그의 연약한 육체의 질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 지은 것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상태에 있는 거죠. 다윗이 오늘 이 기도가 없었으면 그가 하나님이 그를 생명을 가져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은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본문은요, 다윗이 영장으로 지은 시, 그 성가대 찬양곡이에요. 시편 3편 4편과 더불어서 찬양곡,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CCM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간증 고백인 거죠. 내가 이 고백, 이 사건을 잊지 않겠다. 다윗이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사건, 그것으로 함께 고백하자라고 이 본문을 지었던 것입니다. 최선 1절만 보면 다윗은 좀 두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범죄함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이게 불안함이 계속 남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무서움이 있잖아요. 잠시 느낄 수 있지만 이게 계속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으면 이제 늘 불안해요. 우리가 1995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아주 최악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성수대교 무너진 사건이죠. 그날 제가 신학교로 가는 길목이었는데 제 기억에는 그게 아마 8시 몇 분에 일어났던 것이 기억나요. 제가 거기를 이제 8시 50분쯤에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길이 너무 막혀갖고 성수대교가 이제 동호대교로 돌아가서 함께 있는 이제 학생들이 막 꽁시렁댔어요. 아니, 늦었는데 왜 가는 거야? 하면서 막 근데 뉴스에 성수대교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사고 났으면 좀 하고 지나가면 되지 말이야 하면서 막 꽁시렁대고 있는데요. 옆에 지나고 보고 있는데요. 한 칸이 없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사건을 보고. 와, 그 뒤로부터요. 뭔가 무너지는 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갑자기 내가 천장이 무너지거나 꺼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리 건너지 않았어요. 잘. 건물 지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의 몇 개월을. 그래서 이게 집단 히스테리, 그 집단 불안감이 국민에게 생겼던 거죠. 그 단순히 그 사건만이 아니에요. 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난해 이태원에서 159명의 안타까운 분들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진상 규명도 없고 국가적인 회개도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집단 불안감이 떠드는 거예요. 자, 두려움은 그런 것이에요. 두려움이 계속되면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스트레스가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노 감정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불안이 지속되면, 이게 두려움이 지속되고 불안이 시작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죠. 이게 극한 감정에 오르면 분노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건요, 우리의 감정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화가 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분노가 계속되면요, 나중에 여러분 이게 뽕 하고 터집니다. 그러니까 폭탄과 같아요. 우리가 이걸 뇌로 보면요, 뇌에 편도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머리 뒤에 이렇게 중간 밑에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뇌과학자들을 하면 이 편도체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불안이 느끼면 얘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머리가 쭉 뺐거나 보호 능력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긴장하고 또 우리가 경계하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런 것이 편도체가 활성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경계하고 눈을 한뜩 쓰고, 그러면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계속 이런 일이 있을 때. 때로는 그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어떤 경우가 우리가 위협을 느낄 때 막아야지 하는 긴장감이 필요하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되어지면 뇌에서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되면 여러분 밤잠을 못 자는 사건이 이제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시편
우리가 4편을 살펴봤던 대로 그 불면증이 계속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이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다윗의 경험이 마치 그 경험과 같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하셨어요. 지금 1절만 놓고 보면 다윗은 무서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병이 분명 자신의 죄 때문에 왔다는 걸 그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불안이 계속된 거예요. 두려운 거죠. 여러분, 두려움, 모든 감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다윗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가 계속되고 분노가 계속되면요, 이 스트레스를 해석하기 위해서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폭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로 제일 첫 번째 계속 먹기 시작해요. 이게 폭력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먹었는데 또 계속 먹어요. 저처럼 많이 먹는 거하고 좀 달라요. 먹는 걸 엔조이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이게 자기 신체에 이게 계속이 되어지면 거식증에 걸리는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서도 탐식은 범죄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 이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두려움이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멈춰지면 이렇게 질환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회복을 위한 통로가 됩니다. 다윗이 두려움이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몰입된 것이 아니라 다행히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불안을 느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제일 먼저 행동은 맞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타는 기도. 다윗의 지혜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뇌가 인지한다고 그래요. 이게 심장이 버벅 뛰잖아요. 막 힘이 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서 뇌가 인지해서요, 호흡도 막 가빠지고, 그리고 침도 마르고,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긴장하면 실제로 우리 몸도 그렇게 반응하는데요, 영적인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전도하다가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치면 오랫동안 전도하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말 더디면, 야, 지옥에 대해서 1초라도 저분들이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의 이야기예요. 지옥을 1초만이라 갔다 온다면 모든 인류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지 하고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긴장과 두려움이면 그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하고 호흡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길게 하면, 그래서 우리 몸도 이 스트레스가 완화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정신과 가면요, 제일 먼저 그 훈련이라고 그래요. 호흡을 길게 하시고요. 호흡 훈련, 이건 이제 이완 훈련이라고 합니다. 호흡 이완. 그게 무슨 방법이, 이게 치료 방법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몸도, 그리고 다른 몸의 질환이나 불면증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호흡이요. 제가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부터 이제 호흡이 하는 게 집중되잖아요. 막 저희 주일로 막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주여 하고 긴 호흡을 내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 시작이 돼요. 영적으로 내가 긴장 상태에 있는 것, 두려움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 훈련은요, 우리가 영적인 침착성을 느끼는데, 와, 정말 좋은 훈련이구나. 기도는 훈련되어져야 되겠구나. 훈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노트 사용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도갑심 기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인데요, 대화는 하나님께 말씀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내가 듣는 그런 소통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을 영어로 afraid나 그 fear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요, 벌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저분은 권능자지, 내가 그분 앞에서 얘기하면 그분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알겠지만 욥기서에 사탄과 천사들이 이렇게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 앞에 이렇게 섰더니요, 사단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 얘기 못해요.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하니까 사단이 그제서야 얘기를 해요. 너 욥을 봤니?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허락받아요. 욥이 괜히 하나님 섬기는 줄 아세요? 그러면 너 그걸 한번 시험해봐. 진짜요? 그래. 다만 그의 몸에 대해서, 그의 재물에 대해서 시험할 걸 허락받아요. 이걸 허용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사단이 주는 모든 것은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쓰다듬고요, 이 녀석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에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인간 자신들 사이에 정의와 사랑조차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종은 시간 문제예요. 당장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간신히 해결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방종하고 언제 하나님이 있었느냐, 언제 기도를 쉬는 일은 그냥 시간 문제예요. 1, 2초 만에 우리 휙 돌아버리기 쉽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신체에 병이 들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먼저 나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병 주신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되, 그러나 내게 육체의 질환인, 아니 영적인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의 원인을 물어보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질환이 의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풀어지는 질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여기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시편 기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119편 72절에.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 자체는 귀찮고 힘든 거예요. 싫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 우리가 성찰하고 느낀 아픔을 다시는 내가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약속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책망 가운데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우리 반복된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다윗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신이 이 당한 육체의 어려움의 상황을 고백하면서 2, 3, 4절에, 특별히 3절에도 나의 영혼이 떨리나이다. 그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의 문제보다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내 영혼의 문제, 또 내 육체 질환을 계속 하나님 유보하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지혜로움이 여기 있는 것이죠. 자기 육체의 질환을 고쳐달라는 얘기는 아직은 없어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 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잘못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선순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이 다윗의 지혜는 우리가 수납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다윗은 두려움의 대가로 뼈가 떨려요. 2절에 보니까 뼈가 떨릴 정도, 이게 아마 육체 질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쑤시고 아파 죽겠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영혼도 떨리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다 떨려요. 다윗은 자기는 알아요. 내가 왜 이 질환을, 왜 이 병을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인지 다윗은 알죠. 지독한 마음에 육체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뼈를 썩게 한다고 잠언 기자는 얘기를 해요. 이 영혼의 고통이에요. 범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샤워하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것은 그것과 같아요. 설마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도 하나님 내게 오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샤워시켜 주십시오. 이게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시편 5편에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는 나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회개 기도가 우선순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도 받는 두 손이 깨끗해야 돼요. 여기 더러운 거 다 묻히고 있으면 부모님이 뭔가 주려고 해도 먼저 우선순위예요. 손 씻고 알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 회복이 없으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소멸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마음에 혹시 고통이 있다면, 영적인 고통이 있다면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을 먼저 하십시오. 육체의 질환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회복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고난이 있어도, 뼈가 마르는 고난이 있어도, 영혼이 마르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태도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의 제일 우선 자리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의 모든 영육의 고통이 회복되는 은혜 시간 보내시길 주 이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우리 읽었던 6절, 7절 이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보는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마지막 10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 이러고 오늘 본문의 기도는 끝나요. 마지막에 원수들에 대한 억울함,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끝나요. 다윗이 지금 몸과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옆에서 누가? 원수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아프고 또 어려우면 격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꼭 그때를 빌미로 그 갖고 있는 뺏어가는 사람이 있죠. 참 이렇게 격한 얘기로 좀 배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난감 가운데 있는 분들을 멀리하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할 때요, 세심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애타는 믿음의 기도가 되길 주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기 침상을 띄우며 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싸라는 말로 써요. 싸, 이렇게. 이 말은요, 수용하다 또는 침수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가득 차서 그 침대가, 내가 다윗이 수용할 정도예요. 여러분, 눈물로 수영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 정도예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침상에서 수용할 정도로 자기가 침수될 정도의 마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거 한 번 하루 엉엉 울고 회개기도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걸 보면 다윗이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밥맛이 있어야죠. 입맛이 있어야죠. 잠도 못 자는 상태인데요. 자기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살곤 싶은데요. 애탐이 있는데요. 육체의 질병도 그런데요. 마음의 고통도 그런데요. 인간적인 고통이 또 와요. 이제 모든 대적들이 줄줄 일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했다.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볼 때 주위에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감싸주는 친구,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빨리 친구 관계를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해 줘야 돼요. 야단이 아니에요. 야, 그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설마 그럴지라도, 야, 우리 같이 회개하자. 내가 있어줄게. 우리 같이 회개하자. 그런 친구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미성년자일 때 초중 고등학교 뭐 대학생까지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생물학적으로 같은 연배를 친구라고 그래요. 친구는 오랜 동안 길을 같이 걸어온 사람이란 거예요.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 지금은요, 30대 이상 되면 이 친구가
생물학적 연령과는 별 관계가 없어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어떤 일을 했던 사람,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겐 함께 오랜 동안 믿음의 관계를 계속했던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누가 친구였습니까? 요나단이 친구였잖아요. 여기 요나단이 다윗보다 몇 살이 더 많았어요? 25세 30년이 더 연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뻘이에요. 요나단은 그 할아버지 5, 60대, 다윗이 20, 30대였어요. 근데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 함께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친구였어요. 바나바보다 바울이 30세 이상 많아요. 그 성경은 나이와는 별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 과연 동일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친구들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욥이 세 친구들이 일주일은 같이 있었어요. 욥이 죽도록. 여러분, 욥이 몇 년 동안 고난 받았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욥기 42장 16절에 보면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그래요. 이 몰게이트 번역을 보면 욥이 고난을 시작한 때부터 170년을 더 살았다. 그래서 여러 성경의 정황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나이가 70세나 아마 100살 사이 정도 됐을 것이고, 욥이 당한 고난의 고통은 보통 30년 정도로 유출해요. 뭐 최소한 1년, 최소한. 이건 학자들마다 여러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욥이 여러분 죽을 고난이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심리적인, 그래서 제가 공황 상태가 그랬어요. 욥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재산 다 잃어서 하루아침에.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자기의 몸이 계속, 그래서 기와로 이걸 긁어야 될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30년 동안 그 고난을 당했으면요, 30년 동안 친구들이 와서 지금 그런 걸 육기서 기록한 거예요. 정말 때려주고 싶어,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 친구들은 7일 동안 아무런 말 없이 같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옆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 참 괜찮은 친구다. 여러분, 괜찮은 믿음의 친구도 며칠 동안? 7일은 욥이나 이 친구들은 정말 괜찮은 친구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뭐 비라, 또 뭐 소발, 빌닥 이런 사람들도요, 괜찮은 친구예요. 믿음의 친구예요. 근데 며칠? 그런 친구도 7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죠. 야, 욥,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는 거지. 너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은 우라통이 터지죠. 지금 몸도 아파 죽겠고 다 뺏겼고 자녀도 다 죽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슨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짜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담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욥이 1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했어도 저는 욥의 가장 큰 고난은요, 이 친구들의 그 신란이라고 봐요. 장례식장 와서 지금 축제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죽을 사람 물에 빠져놓고요, 간신히 떠올라오면 머리를 숙이고 죽으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을 때 다윗이 누굴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친구 삼았던 것이죠. 다윗의 믿음의 지혜가 여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대성통곡하고 회개했을 때 오늘 8절에 있는 대로 그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간구하는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 듣고 계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고 들으셨고 용납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고 회복해요. 이제 믿음이 회복된 거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속히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회개와 그의 무릎과 그의 탄원 간구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심각한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무릎 꿇습니다. 내가 회개 자리에 나갑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가 회개 자리에 나가는데 인색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탄원의 기도입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탄원 기도에 하나님 망가진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에 선명하게 응답하실, 회복시켜 주실, 리바이벌, 다시 소생시켜 주실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징계로 신체의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들고 모든 주위의 환경이 암담해진 다윗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나의 과거의 죄를 잊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실 미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지 않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한 거침없는 믿음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육체의 질환이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나 나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한 당하는 고통이라면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성찰하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동일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뼈가 마르고 영혼이 수척해 갈지라도, 살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윗을 살려주신 하나님, 저에게도 동일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여 다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혹 육신의 질환, 마음의 질환,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낙담하여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또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이 민족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